오늘부터 에스라서 말씀을 쭉 읽어갑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같이 내용적으로 연결이 잘 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70년 세월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세 번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귀환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 귀환의 인도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세스바살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익숙히 알고 있어요. 이 수르바벨의 총독이 전체적인 인도자가 돼서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는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켰던 이 메데바스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즉위를 하게 되면서 있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전 538년 그때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귀환하고 나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재건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귀환이 있게 됐는데 그때 인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제사장 겸 학사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요. 이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하게 돼요. 이때가 약 458년 정도 그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귀환자가 누구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인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또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주전 444년 그래서 이 세 개의 연대 정도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는 머리에 기억해 두면 성경의 역사, 특별히 구약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연대들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일어난 내용에서는 첫 번째 귀환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는데 이 성경의 기록자가 우리가 에스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그런 성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은 어디로부터 되느냐?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켰던 메데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조서 혹은 그 왕의 칙령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서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시작됨을 확인해요. 조서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4절에서 이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 혹은 칙령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는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서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짤막한 기록인데요. 그때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지고 갔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던 이 성전의 기구들을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대로 그것을 내주게 하고 그 여호와의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바사 왕 고레스 원년 첫 즉위했던 첫 번째 해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분명한 목적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체적인 예언이 연대까지 얼마 정도를 포로로 있느냐 할 때 70년 세월이라고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서 25장 12절 13절 그리고 29장 10절 말씀에서 이미 소개되었던 말씀이에요. 유다가 패망하면서 이제 패망 직후에까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과 있었던 이 예레미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이 지나게 되면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품었지만 거기 바벨론 땅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후손에게 또 전달해서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하셨다. 기억해둬라 하는 그러한 말을 또 듣고 기억했던 후손들도 있었을 겁니다. 대다수는 이 말씀을 들었던 인물들은 대다수 이 바벨론에서 결국 죽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공포도 내리고 조소도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하신 말씀을 실현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것은 사람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생각하실 때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도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과 사건들,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한정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떠나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억하셔서 그가 정하신 때에 그 하신 말씀에 참된 증인으로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일과 사건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런 일을 이루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어떻게 소개됐느냐 2절 말씀에부터 소개됐는데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꿈이나 환상이라고 하는 이런 방편들을 통해서 이방 군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떤 조서를 내리느냐.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가 이방의 군주이면서도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신, 그를 참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그 조서 안에 보니까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돌아가라 하는 것도 아니라 돌아가는 그 선명한 목적 가지고 이방 군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돌아가서 뭐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선명한 목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라는 말, 흩어져 바벨론에서 살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바벨론 제국 그 어떤 곳에 살고 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참 대단한 명령 아닙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라도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필요한 예물을 도와주고 또 그 예물을 드려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서 이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해서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그 땅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 기적 같은 일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할 때 가장 역사 속에 선명히 보여준 큰 그림, 선명한 구원의 그림이 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와 비견될 만한 또 하나의 큰 구원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게 되는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도 알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방 군주에게 선명하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귀환하게 되는 이런 일이 기적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 일에 필요한 재료들까지도 도와주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마저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예물마저 드리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이 왕의 명령을 뒤로 하면서 등에 다 얹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때 이끌었던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이하에 보니까 그 인물들을 누가 이끌었느냐. 결국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당시의 유다 총독을 통해서 결국 이들을 데려오게 돼요. 8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해서 그 그릇들을 꺼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다. 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익숙한 이름은 스룹바벨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문 5절 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먼저 귀환했느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첫 번째 귀한 자들의 목록입니다. 오늘 이름들은 이제 후에 소개가 되지만요. 목록들 이렇게 말하고 이들 가운데 또 특별한 그런 족속이 있었어요.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이 말씀을 나눌 때 느디님 사람들 이방 출신의 사람들이면서 성전에 허드렛 잡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겁니다. 자신들의 고향 땅도 아니고 낯선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성전에서 쓰임받는 것을 기뻐했던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던 곳을 다 버려두고 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귀환한 그런 족속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의 부류들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귀환할 때 역시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또 많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예물을 드린 것들을 가지고서 그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들 같은 경우에도 애굽 땅에서 그냥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이 성막을 짓는 일이 있게 되죠. 이때는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도와준 여러 물건들과 또 예물로 바친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패망시키면서 성전에서 가져갔던 그 성전의 많은 그릇들을 보관해 두었던 것들을 열어서 그것들을 같이 가져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총 가져왔던 이 성전의 그릇들이 총 5,400여 개 이렇게 되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은 그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자신이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선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약속은 했지만 못 이루고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그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의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작게 보면 불의와 또 악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크게 보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역사 혹은 타임라인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타임라인을 우리가 짧게 보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들을 살아가면서 때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이 되는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타임라인은 마치 이것과 비슷한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갔어요. 하루 일정으로 어디를 가는데 그 일정 가운데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하겠다고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사진 찍잖아요. 사진. 이 사진 찍는 것은 그 순간의 그 찰나를 딱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아, 그때 뭐 하늘이 너무나 멋졌어. 아니면 그때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 그래서 그것을 체크하고 그걸 남겨두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의 긴 일정 가운데서 그 사진을 찍었던 그 순간은 그 찰나입니다. 찰나. 하루의 전체 일정을 봤을 때 그것은 매우 짧은 한순간의 찰나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현실은 마치 사진 한 장 딱 찍는 것 같은 그 찰나에 있었던 일들, 그에 대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전체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한순간이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볼 때 찰나 같은 그 순간들만 보면은 거기서 기뻐하다가 슬퍼하다가 또 행복해하다가 불행해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전체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도 우리가 그 한순간 순간들의 희로애락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인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본성상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멀리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만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된다 생각할 때는 우리의 시선을 멀리 보고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잃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돼서 그 실현된 혜택을 누가 얻느냐? 교회와 성도가 그 혜택을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일들이 실현된 그 열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또 동시에 과정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하세요. 근데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때로는 악한 도구들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큰 복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생각한 또 하나의 교훈은 바벨론 70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우리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미국에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간 1세대는 고생에 고생을 계속 더해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1.55세대,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서 떠나갔던 이 자녀들은 물론 고생하죠. 그러나 1.5세대 정도만 돼도 거기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돼요. 2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말은 한국말을 해도 사고는 다 미국식 사고를 하는 자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몇 대가 되보세요. 언어까지도 이제 한국어를 잘 못해요. 이 말은 시간이 70여 년 세월이 지날 때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예루살렘에서의 삶보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 문화와 그 관습과 그런 것에 다 익숙해 있는 그들이 이 예루살렘 낯선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냥 쉽게 돌아올 수 있는 일은 아닌 겁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없이는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다는 거죠.